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어디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을 다 시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 말세야 말세, 세상 종말이야 종말이라고 한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까지 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말세라고 부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각종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 세상 사람들은 비록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조차 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지나친 죄를 쌓아간다면 반드시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막연한 직감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말세라고 부르고 이에 따른 심판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말세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리에 관한 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감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그렇지만 그 직감은 있다는 거예요. 그 직감에 의지하지만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세의 징조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해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처럼 흐릿하지 않고 뚜렷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세의 징조 중에서 미혹에 관한 부분만 구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미혹이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미혹한다는 말씀인데, 이 미혹한다는 말에 헬라어 언어를 볼 것 같으면 플라나오인데,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에 홀리다, 미혹당한다는, 이게 무엇에 홀려서 넘어가다 이런 뜻인데, 성경 본문 속에서 의미는 이러한 거예요. 속아서 진리의 길을 떠나 죄악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미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헤매고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이런 상태, 이런 일들, 이것이 미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결국 미혹은 지옥으로 연결된다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탄에게 끌려가서 사탄이 가는 이 지옥 형벌로 끌려가게 되는 최종 종착지가 그렇게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미혹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 미혹에 걸려 넘어가는 것은
이거는 결국 이제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미혹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혹에 걸려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미혹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미혹에 걸려 넘어가지 말라고, 미혹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수도 없이 미혹이 너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미혹에 대해서, 미혹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대충 그래 그거 정도 이렇게 대충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운 걸 같으면 이렇게 거듭 당부를 하셨겠는가? 그리고 쉬운 일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현상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것은 미혹으로 걸려 넘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좀 자각을 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이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만약 누군가 나는 괜찮아, 나는 미혹에 걸리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자신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미혹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그 자신감이 곧 미혹에 걸려 넘어진 결과가 아닌지, 또 다른 미혹에 걸려 넘어간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의 신앙 노정에 결정적 방해가 되는 미혹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미혹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은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해 주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이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미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첫 번째 수단으로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도록 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미혹의 방식. 두 번째 미혹의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사탄이 행하는 미혹으로서 아주 강력한 방식 중에 하나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적을 통해서 거짓 기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많은 성도들이 걸려 넘어갔다. 무너진 사례가 너무 많다라는. 그래서 오늘은
사탄이 사용하는 미혹의 방식, 첫 번째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거짓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방식, 이 두 가지 중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사탄의 전략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이적과 기사를 통한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악랄한 수법을 공개함으로써 사탄의 미혹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역시 필요한 것. 저 역시 미국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러한 수법들을 다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90%라고 하는 절대적인 내용들을 시각적 보는 것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갖게 되잖아요. 지식을 갖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을 우리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측면에서는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보는 것이 가장 취약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저렇게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정보들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이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 정보가 훌륭한 정보라고 한다면, 정직한 정보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로 나오겠죠. 근데 이 시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이 거짓 정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희들 마음이 거짓말에 홀려서 끌려가게 되겠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문제가 우리의 모든 생각의 90%를 좌우하는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현란한 볼거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미디어, 매체들과 광고판들을 보면 온통 볼거리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보게 현란하게 눈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이유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각에 약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그 본 습성들이, 인간의 그 심령들이, 인간의 구성되어 있는 그 성품들이, 그 마음들이 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성도들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사탄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 사탄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탄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수법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어요. 한두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그런 놈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기사로 너희들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놓으신 이것을 지금 사탄은 자기들의 결정적인 전략으로 삼고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하고 짙은 배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순전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줄 안다는, 은혜의 결과로 알고 무조건 믿고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상당히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가짜 그리스도들이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들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탄의 하수인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고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거짓말, 거짓 기사와 거짓 이적에 속아서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 이 거짓이 만연하고 있고 볼거리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현란하게 만들고 있는, 미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사탄의 또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적과 기적으로, 이적 기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훔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는 이 험악한 이 현실 속에서, 이 마지막 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역사 속에서 악한 영에 의한 기적이 일어난 사례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미혹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악령들에 의한 기적들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귀신들 역사에 의해 나타난 기적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출애굽 시대 때 모세와 바로의 술사들 간의 대결 속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여러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쉬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쉬운 내용이지만 결코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그렇게 해서 그 깊은 의미의 뜻을 여러분 자꾸 길러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 안에서 깊은 의미의 내용들을 길러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 의미들이 그 안에 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세와 바로의 술사들 간의 사건,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과 탄압으로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손 권사님 기도하신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들인 거예요. 이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신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길래 감히 나에게 명령하느냐면서 몹시 불쾌해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애굽 왕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봐라. 우리가 섬기는 애굽의 신보다 더 대단한지 한번 보여봐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사전에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바로의 발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변하여 기어다니는 기적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호와께서는 당연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적과 이사는 기적, 그 다음에 이적, 기사, 이런 전부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진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서만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귀신들도 이런 일들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목격한 바로는 그까짓 것을 기적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비웃으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애굽 술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애굽 술사에게 모세와 같은 지팡이 마술을 행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 명령에 애굽 술사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자 똑같이 모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리는 한 차원 높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도 있지만 귀신들의 기적도 있다.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일어난 기적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애굽 술사들의 기적도 있을 수 있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대적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기적은 재앙이죠. 재앙. 애굽에 나타난 재앙으로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애굽의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처럼 애굽 하수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귀신들의 하수인인 애굽 술사들도 그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자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강과 저수지를 가리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온 사방에 개구리가 나타나 사람을 몰살게 구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개구리가 나타나는 기적을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모방했다는 거예요. 술사들도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술사들도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세 번째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애굽 전역에 이가 나타나게 하신 그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모기하고 깔따구 같은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덤벼들어서 심히 괴롭게 하는 해충을 말합니다. 이 까맣게 달라들어서 막 덤벼들면 사람 못 살겠죠. 짐승들도 못 살게 되겠죠.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모세가 이 재앙을 하는 말씀에 따라 행하자. 그때 가서는 애굽의 술사들은 더 이상 흉내를 내지 못하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장면 출애굽기 8장 19절에 잘 나타내 있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술사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아무리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합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항복해버렸다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귀신들이 일으키는 기적 간의 현저하게 차이나는 특이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기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이렇게 차이나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러한 사실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기적들도 이 기준으로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늘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해 봐야 된다. 확인하고 시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던져버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이라고 확실하게 판단되시면 그 기적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건데 아무거나 안 믿고 싶은데 그 무슨 기준으로 이것은 믿고 이것은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애굽 술사와 모세에 관해 일어난 이 대결 사건을 통해서 그 기준점을 찾아야 된다.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 현저하게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분명히 차이나는 점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한 반면에 귀신들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사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팡이를 던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반면에 귀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바로가 그 일을 행해.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들이 일어난 현장에 갔을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근거하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던져버리십시오.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샥 뭐 한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철저하게 던져버리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 여기에 여러분이 걸려가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하나님 찬양한 경배 웃자고 저자고 난리 치지 마시라고. 이런 일 하지 마시라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던져버리시라고. 거기서부터 떠나버리시라고. 두 번째 분명한 차이점.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다. 반면에 귀신들에 의한 기적은 목적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 그저 미혹하고 속이려는 그 하나 일념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게 하셨잖아요. 기적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목적은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뜻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10가지나 계속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과 이 이적은 항상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과 그 목적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올바르시고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이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 근데 반면에 사탄에 의해서 귀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기적들은 그 목적이 없어요. 그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지 능력 나타내는 거, 지 이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몰라. 그냥 약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하는데 왜? 구원의 목적이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그냥 했을 때 그 구원,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무엇이 있는가? 안 그러면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그것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약딱 하면서 이게 막 설쳐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시다.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인간들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이 없을 때 여러분들 그것은 던져버리십시오.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참여하지 마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돌아서십시오. 귀신들의 장난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서 영혼이 죽어 영혼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영혼이 끌려간다. 영혼이 사탄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 현하게 정말 힘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오지는 못한다. 한번 잡으면 안 놓는다. 놓지는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에 걸려서 그렇게 잡히지 마십시오. 잡히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애국의 술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없어요. 그냥 따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이거 보이는 것이 그게 전부 다예요. 무슨 의미가 있으면 그들에게 있었어. 바로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겠지. 바로가 너희도 한번 해봐. 너희도 할 수 있잖아. 해야지. 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이거에 무슨 목적입니까 이게? 이런 건 아니라 이런 건 아니라는. 또 세 번째 분명한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는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시다는 것. 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끝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애국술사들과 귀신들은 그들의 이적과 기사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사탄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단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분야까지 거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제외한 이 세상에서 장되고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두 가지는 애국술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그다음에 이가 나타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애국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한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 안 돼. 더 이상 따라하지 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벽은 절대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보였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셨습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한 당신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데도 내놓지 않고 계속 그냥 저항하고 대들고 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있으려고요. 10번째 이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까지 끝없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 덤벼들수록 기적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무한하게 지속된다. 무한하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애굽의 바로가 줄항복을 하고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할 때까지 기적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현저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차이 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은 바로 한계에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한계가 드러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고쳤느니 뭐 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말 아픈 사람이 딱 와서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말 이러한 것인데 정말 이걸 고치십시오 했을 때 못 고치는.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참 주의하십시오. 얘기해서 예리하게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시란 말.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적이 안 나타날 때도 있겠지만
뭐든지 자신하고 뭐 나 전부 다 할 수 있니 뭐 어쩌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막상 그 말대로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멀리 하시라는 거예요. 멀리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신다. 모세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야 돼요. 참된 기적과 거짓된 그 기적,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기적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오로지 한 목적,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져서 그냥 지옥불로 던져지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저희들이 가고 있는 음부로 끌고 가고 하는 유일한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귀신들이 기적을 일으킨 사례로서 신약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산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곳인 사마리아 성읍에서도 귀신의 역사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만나셨어. 예수님이 친히 그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다니셨다니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안 가신 것이 아니라 가셨다니. 가신 지가 그 다니신 지가 그렇게 오래된 시간도 아니잖아요. 불과 기껏 해봐야 뭐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된 그 전의 사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상한 마술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귀신들의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칭송하면서 그의 말을 전부 다 따르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미혹됐다는 이야기. 그 기적 하나에 그 뭐 능력 뭐 조금 행하는 그 뭐 몇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에게 완전히 끌려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들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사마리아 성 주민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고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마술에 미혹되어 있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면서 추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시몬도 베드로 사도의 질책으로 마술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죽을 뻔까지 했던 지극히 위험한 상태까지 갔던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신약 시대 때에 나오는 두 번째 사례로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사례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직접 감당해야 되고 시험을 거쳐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현상으로서 그 미혹의 강도가 지금까지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닥쳐질 미혹이기 때문에 큰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갓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이 세상 끝에 나타날 짐승 곧 즉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사탄이 자신의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온전히 다 부여한 것을 퍼부어 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짐승 즉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초인적인 인간이 되고 소위 말하는 600만 불의 사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기적으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상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권세를 행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불이 하늘에 땅에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나 된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추풍낙엽이고 믿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안 넘어갈 사람들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너무 강력해서 여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그런 뉘앙스로 저희들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기적에 미혹되어서 짐승의 우상하게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된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짐승의 기적에 현혹되어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큰일 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세세토록, 이거는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세토록이라는 끝도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 고난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의해 자행되는 기적은 너무나 강렬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말할 것도 없고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들은 믿고 안 믿고 를 떠나서 지고를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점에서 결단코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기서는 넘어가시면 안 된다.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게 줘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이 하늘이 반쪽아리가 나고 땅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런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그런 기적에 따라가면 안 된다. 짐승에게 절하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사도 요한은 말세 때가 되면 짐승에 의한 아주 거대한 미혹이 세상에 만연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오늘 봉독해 드렸던 미혹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라고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주문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보이는 현상과 기적에 믿음의 기초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걸려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과 기적에 믿음의 기초를 그렇게 기초를 두지는 마시라. 그러면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는 것인가?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한 것이, 이것이 안전한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참된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거짓의 영에 의한 속임수나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믿지 말고 그 배후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기적을 따라가다가 귀신들의 미혹에 걸려 넘어가게 된다면 그냥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늘 여러분들 시험해보고 또 들여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가? 귀신들이 있는가? 귀신들의 장난인가? 귀신의 미혹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기적을 행하는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모세와 바로의 술사간에 있었던 능력 행함의 경쟁 사건에서 보여준 그 내용입니다. 그 기준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옳은 영인지 잘못된 영인지 이거를 다 시험해 보기 위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적인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잘 분별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기적은 무한한 것인가 아니면 한계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무한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대하는 것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귀신들에 의한 거짓된 기적과 이 한계로 말미암은 참된 기적을 분별하여서 미혹에 걸려 넘어가는 일만큼은 결단코 당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극심한 말세 때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승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이 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제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